세상의 모든 어둠은 촛불 하나도 끌 수가 없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을 읽고 이 말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보자마자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은 촛불 하나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도 촛불 하나 끌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어떠한 불도 끌려고 할 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불을 끌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을 끌 수 있다고, 이 빛을 끌 수 있다고 위협할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할 수 있는 전부는 우리 눈앞에 있는 불을 끌 수 있다고 속이는 것밖에 없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밖에 할 줄은 모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둠을 모아도 작은 촛불 하나 끌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두움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어두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암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박해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어두움은 하나만 와도 너무 힘든데 한꺼번에 여러 개가 겹쳐오기도 하고 하나가 지나면 다른 하나 앞뒤로 연속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덮치는 어두움이 너무 엄청나게 힘들어서 여러분의 이 생명의 빛도 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어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빛은 절대로 끌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어떠한 어둠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빛은 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 놓으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어두움을 뚫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수많은 어두움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거, 그거 기적이 아닙니까? 다른 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때로 고난이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빛이 작은 촛불과 같이 너무나도 작아 보일 것이고 작은 바람만 불어도 쉽게 꺼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빛은 어느 어둠보다도 크고 어느 어둠보다도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에 심어놓으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둠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은 내 가슴 속 촛불 하나 끌 수가 없다. 세상에 가득한 모든 어둠이 몰려와서 내 빛을 덮어서 끌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빛은 절대로 끌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은 절대로 끌 수 없다. 어둠은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이거 하나 기억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의 어두움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두움 속에 우뚝 선 그 빛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두움이 중심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이 모든 빛이 꺼져버릴 것만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빛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빛을 주시는 한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은 어두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가 가득해서 어둡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겁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질병에 걸릴 겁니다. 교통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박해도 받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이 예수의 빛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빛 가운데서 빛을 소유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강력한 어둠으로 여러분을 덮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어두운 현실, 힘든 현실을 마주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믿어도 여전히 어두움이 우리 주변을 강력하게 두르고 있는 것을 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둠이 주변을 가득 채울수록 한 가지를 발견할 겁니다. 오히려 내 가슴속에 있는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나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 깊은 어두움도 내 마음속에 있는 빛을 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밝게 빛나게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약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돈이 없고 고생하고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너무나도 어려워질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빛, 진정한 복음의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빛을 보십시오. 빛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고 어떤 어둠도 여러분의 빛을 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더 엄청난 은혜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빛, 이 진리의 빛,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밝게 빛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성도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고난을 겪고 있는 로마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절대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든 세상이 환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거짓말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너희를 어둠으로 덮으려고 할 것이다. 그 고난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이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박해가 너무 심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절대 비관적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미래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의 빛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매일매일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재림하시는 미래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의 빛의 즐거움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현실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면서 확신에 차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을 읽을 건데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씩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암기하셔야만 됩니다. 계속 매일 묵상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린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힘을 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하건대라고 시작합니다. 생각하건대라는 말은 내가 이 앞으로 할 말을 내가 깊이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해 본 결과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깊이 생각하고 내린 합리적인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둠의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잠깐만 있다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엄청나게 크다 할지라도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것과 비교하면,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미래에 누릴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이 고난 너무나도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현재의 고난이 있을 때 미래의 영광과 비교해야 된다. 반드시 비교해야 된다. 너희가 고난을 겪었는가 비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단순히 교리적인 추상적인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항상 교리는 항상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고난과 영광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비교해야 우리가 오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고,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고,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거대하고 위대하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오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천국의 삶을 바라봐야만 되고, 계속해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계속 천국을 바라보고 고난이 있어도 계속 비교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고난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고난의 시선을 빼앗기셔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빼앗기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고난과 영광을 비교한 다음에 영광으로, 계속해서 영광으로 시선을 향해야만 됩니다. 고난이 큽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욱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현실 회피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만 집중해서 바라보면 그건 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고난을 너무 크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국의 위대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위대함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그곳에서 늘 엄청난 영광의 빛을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큰 고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끌 수 없다. 천국으로 향하는 이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절대 끌 수 없다. 이 고난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을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고난이 커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성령의 빛, 진리의 빛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고 빛에 집중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제 비밀을 들켰는데, 제가 찬양 좋아하는 거는 아시죠? 제가 갑자기 얘기하다가 찬양 부르는 걸로 좀 제가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찬양이
제 가슴 속에서 계속 흘러넘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서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결국에서는 밝은 빛이 있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영광의 날로 내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을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싸움을 마치고 천국에서 기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광의 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의 날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찬양 가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에 가지고 계신 그 못자국, 나를 사랑하셔서 간직하신 그 사랑의 자국이 나의 손을 잡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겪는 어두움의 고난,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면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가슴 아프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기뻐하게 살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을 마음속에 품고 사셔야만 됩니다. 그 영광의 날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버텨도 내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한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 천국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천국에 소망 두셔야만 됩니다. 고난이 가득합니까? 어둠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었습니까? 더욱더 천국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내일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내일 천국 가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자,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영광의 날은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인간 빼야 되고요, 천사 빼야 되고, 마귀를 뺀 나머지 자연 만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 만물도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보시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자연 만물도 질서가 깨진 상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작은 식물에서부터 큰 해와 달까지도, 별들까지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 만물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겪다가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는 게 그게 모든 만물의 지금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좌절하고 있습니다. 왜 좌절합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날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인간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모든 자연 만물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자연 만물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놀라운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피조물의 탄식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자연 만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만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집중해서 그 단어를 보셔야만 됩니다. 그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쓴 고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쓴 고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그냥 고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다 번역을 하거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바울이 말하는 해산의 고통, 이 고통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겪는 고통이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겁니다. 아이 낳는 고통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비교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까? 그 이유는 해산의 고통, 아이 낳는 고통은 다른 고통들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끝이 정해져 있는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지속되는 고통입니다. 또 해산의 고통은 그 끝이 아이를 낳는 기쁨으로 연결이 됩니다. 해산의 고통의 끝에는 허무함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아이 탄생의 기쁨을 얻는 것이 해산의 고통인 겁니다. 성경은 지금 모든 피조물이 겪고 있는 고통이 이 고통과 같다, 해산의 고통과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자연 만물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질병의 고통을 겪습니다. 교통사고도 갑니다. 우리에게 재정의 고난도 있습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순교도 당합니다. 수많은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이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피조물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 예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 날이 오면 전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악은 사라질 겁니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세상이 회복될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새로울 겁니다. 영원히 아름다울 겁니다. 영원한 질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만족만이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온 우주가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찬양하는 겁니다.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탄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했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우리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신 처음 열매입니다. 그리고 처음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 셋째, 넷째 열매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열매를 체험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수확의 결실을 누릴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릴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얻을 수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씀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딴 데 집중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만 더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양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걸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미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미래로 얘기를 합니다. 양자는 이미 됐는데 왜 또 미래의 양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23절에서는 우리가 미래의 양자가 될 것이다. 이게 가능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요한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세 단어는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미, 그러나, 아직. 어렵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세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갔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에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부활의 육체를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육체를 입게 하실 겁니다. 영광의 육체를 입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미 그러나 아직이 주는 긴장감입니다. 이거 종말론을 이해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오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도 변해서 질병을 겪는 몸, 노화가 되는 몸, 아파서 죽을 수도 있는 이 몸이 변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병 걸리고 죽게 되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몸, 부활의 몸, 자꾸 배를 영광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양자되는 과정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 우리는 양자입니다.
아직 근데 남은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까지가 마무리인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의 주요한 가문에서 아들을 입양할 때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지 않고 반드시 공식적인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입양한 아이가 우리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상속자라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인정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15절에서 이미 양자가 된 우리가 23절에는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린다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이지만 마무리되어야 되는 과정,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몸의 부활의 몸,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날은 반드시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그 우리에게 올 영광스러운 날, 부활의 몸을 입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그 영광스러운 밝게 빛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 인간인가? 나는 죄를 또다시 이기지 못했다. 그런 마음으로 답답할 때 이 죄가 사라지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수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재림에 너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미 그러나 아직을 이해한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우리의 가슴속에 심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세상을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고통 가운데 산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아직의 때, 예수의 재림하시는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새로운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겁니다. 죄와 사망을 없애실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완벽하게 누릴 영광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미래에 언젠가 있을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들, 성령의 불이,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활한 육체를 잊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모든 영광과 지금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기쁨과 모든 능력은 성령께서 이미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큰 고난 속에서도 이미 내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 소망의 능력,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은 엄청나게 밝습니다. 어둠이 우리의 빛을 절대로 끄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빛은 미래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엄청나게 더욱더 밝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 가득한 미래가 됩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보이지 않아도 이 소망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하면 그냥 희망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파트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신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이다. 모든 것은 새로워질 것이다. 아직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인 겁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변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달라집니까?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어둠이 가득한 어려운 현실에서도 인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직도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빛이 너무나도 밝게 빛나기 때문이고, 성령의 빛만 바라보고 살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큰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세상 너무 어두울 때, 힘들 때 우리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항상 인내하시고 참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인내하면서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는가,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고난과 영광을 항상 비교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 겪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암에 걸릴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고난도 겪을 겁니다.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고난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려고 할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비교해야 된다. 비교해야 된다. 지금 이 고난과 장차 미래에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 어떠한 고난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밝은 빛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엄청난 영광의 빛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빛은 절대로 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깊습니까?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빛나고 있는 그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겁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성령의 빛에 집중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빛을 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하셔야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기다린다는 것은 절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다 지나갈 때까지 누워서 게으르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 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될 겁니다. 그때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천국으로 향하고 항상 맑은 빛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뚜벅뚜벅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빛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견딜 가치가 있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겪은 고난보다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 엄청나게 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빛은 아무도 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영광의 빛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런 고백하면서 여러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밝은 빛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시는 그런 영광의 날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재림의 날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